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그 내용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은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네 발 달린 짐승과 성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 백성 진중에서 여호와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발견될 때 그를 멸할지니라. 반드시 죽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 생각에 아름답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뭡니까? 뭐 도덕경이나 또 논어나 맹자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바라보고 지향해서 나아가야 될 만한 거룩하고 숭고하고 높은 그런 어떤 이상향을 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저작거리의 연예인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난잡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것들을 참 귀하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런 것들과는 다른,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숭고한 그러한 이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거룩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는, 쓰여진 그런 책, 그렇게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구별하여 볼만한 이 세상의 그런 것과는 다른 거룩한 책이다 해서 거룩할성 책경, 이래서 성경이다 하는데, 기독교에서 경전을 성경이라고 하니 내용도 아마 우리를 정화시킬 만한, 읽으면 우리가 부끄러워질 만한 거룩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았다가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도 떼기 전에, 출애굽기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는 오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딸이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 며느리와 결혼하는 이야기, 또 노아 가족 때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내용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거룩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거나 거룩하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책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성경인 거고, 우리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를 받기 위하여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책,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짐승과 행음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 백성에서 중에서 제거될 자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요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이건, 자기 행위로 인한 책임이건, 부탁을 해서 발생한 책임이건, 어떤 책임지고 보상하는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오늘부터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지켜야 될 규례,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제 다룰 건데요. 오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삶의 방식을 가진 자,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제거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아주 무서운 죄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죄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죄의 의미를 살피면서 신약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뭐예요? 우리나라 무당은요, 구슬하는 사람이죠. 예. 그 대나무에 방울을 달았고 딸랑딸랑 하면서 막 신내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귀신이 와요. 그럼 귀신이 오면은 그 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여잔데 남자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다른 인격이 된 건 마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빙의 된 그 귀신이 그 집안에 귀신이라고 하면은 그 자손들의 이름을 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굿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앞날의 일을 맞추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대리자, 신과 귀신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래서 글자도 무당 무자는 보면은 여기 위에 한 획이 있죠. 밑에 획이 있는데, 위에 획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밑에 획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무당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거죠. 그리고 사람인이 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갖고 이 뱅뱅뱅뱅 돌면서 춤을 춰가지고 거기에 이게 무당 무자예요.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신접해서 점치고 강신술과도 비슷한 빙의를 통해서 다른 귀신을 자기 몸에 불러들여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러한 무당을 단어를 써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무당은요, 원어로는 가파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마법 혹은 마술, 그러니까 마법을 한다, 마술을 한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보자면 너는 마술하는 사람을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 마술, 마법, 요술, 이게 좀 원어가 좀 난해하던데요. 어찌됐든 간에 마법, 오늘날 마술 하는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 너는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무당으로 번역을 했는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무당으로 번역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 장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역대하에 가면은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한 번 종교 알고 계속 지금 눈 감고 있거든요, 지사님. 히스기야라는 성군이 있는데, 우리 요셉이가 깨워줘요. 알았죠? 엄마를 좀 관시해요. 오늘 역할을 좀 바꿔가지고 손도 주물러주고, 알았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히스기야가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목숨이 다 됐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니까 그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제요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응? 모르겠어? 들어주죠.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줘? 울며 불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므낫세라는 아들이 낳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1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므낫세가 이제 태어나서 12살에 왕이 되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래서 그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돼갖고 55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멸하고 이 땅을 주인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했어요. 본받아. 뭐 어떻게 했는데 찾아보고 저거 우리도 하자 이러고 본받아서 그 쫓겨난 사람,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 아버지한테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 오냐오냐 하고 철도 들기 전에 왕이 됐으니 이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12살 전에 때려야 돼. 그냥 무조건 매를 때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때려요. 즉시 아버지한테 눈을 한 번만 딱 부라릴 때 바로 때려야 돼. 그러면 그 다시는 부라리지 않아요. 집을 한번 나가려고 할 때 바로 때려야 돼. 그러면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바로 두들겨 잡아야 돼요. 그럼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아요. 숙제를 안 하려고 할 때 바로 두들겨 잡아야 돼요. 그러면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방을 어지럽히고 안 치울 때 바로 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질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12살에 왕이 됐으니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다 헐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아버지가 다 헐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산당을 다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렐의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저 해와 달을 신으로 만들어갖고 막 그걸 막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그 전에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거 교회에 부처상 갖다 놓은 거지. 부처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저기에 막 사천왕 막 그리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갖고 부처님께 일천배 합시다 그러고 성경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이에요.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이에요. 검은 놈도 아니고 흰놈의 아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에 자기 아들들을 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애를요 신을 사랑해서 자기 아이를 소중하잖아요. 제일 소중한 거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가갖고 불 가운데로 뛰어가게 하고 다 죽으면 그게 공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신봉사가 자기 눈뜨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춘향이가 물론 춘향이라는 심청이가 하긴 했지만 글쎄요. 정보를 바꿔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가. 그래, 공양으로 바다에, 그죠? 네, 그 심당순가, 아무튼, 제물로 바쳐있죠, 용왕한테. 네,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흰놈의 골짜기 거기는 좀, 흑마법사 같은, 우리 요즘으로 치면 흑마법사가 나올 것 같은, 뭔가 좀 시체와, 귀신과 뭔가 사한, 그런 느낌인가 봐. 여기에 막, 골짜기에 불 쭉 피워놓고,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상은 이렇게 사랑한 거야. 그리고 또 점치며, 3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믿는단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자기가 행하고 그게 죽일 놈이죠.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1월 성신한테 바치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우상 신당을 다시 짓고 우상들을 또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에겐 열심이 없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죽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신임했다. 이럴 때 여기서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라고 할 때 이 요술이 가샤프예요. 마법을 행했다 이거예요. 마술을 했다. 문하세가 마법과 마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목사님이 주일날 와갖고 좋으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신령한가 하면은 내가 말만 하면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촥 날아가고 하나님 불 그러면서 불이 확 올라오고, 응? 여자를 세워놓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하고 탁 목을 치면 목이 딱 떨어져 갖고 하다 다시 붙어라 그러면 다시 붙어고 나오고. 설교 지겹진 않겠죠 이렇게 하면. 막 눈이 동그래지고, 그게 속임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와 우리 목사님이 막 대단하다. 안전뱅이 막 일어난다. 막 죽었다가 막 살아난다. 이게 마술의 힘이거든. 이 시대 사람들 모르니까 왕이 막 병을 줬다가 병을 나섰다. 막 붙을 수 없는 게 막 붙었다가 끊어졌다. 막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거야. 이게 카샤프예요. 마법, 마술을 행하는. 오늘 우리는 무당으로 번역했지만은 마법을 행하는 자를 너는 살려두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요술이 카샤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술과 요술을 한다 했는데 이 사술은 또 뭔가 하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나아식 하는 말인데 이 나아시는 뭔가 하니까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보면은 경험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거짓말했어. 심리학, 통계학 이런 걸 가지고 저거 눈을 말을 할 때 오른쪽을 보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왼쪽을 보고 말하면은 진실을 말하는 거고 사람이 말하면서 손을 발을 떨면 거짓말하는 거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험적으로 알며 경험적으로 점치는 거야. 저건 심리가 저래, 저건 저래. 이런 거에 성경에 관심이 없고 사술, 나시를 행하며 마술, 요술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점을 쳤다고 하는데 점치다는 아난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난이라는 단어는요, 강신술을 하다, 마술을 행하다, 구름이 끼다. 무슨 말인가? 뭔가 좀 샤바샤바 뭐 무슨 사바 무슨 뭐 붉은 사바 뭐 푸른 사바 연필 쥐고 서 있어 여학생들이 앉아갖고 막 하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야가 하더니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나는 이 헬미다 이러고 이런 짓을 왕이 한 거야.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했다 하는데 이 신접한 자는 오부인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강신술사를 신뢰했다. 그러고 박수는 이때온데 이것도 역시 신접한 자 점쟁이 신접에서 점치는 어떤 그런 사람인가 봐. 이 오부 강신술사는 뭔가 빙의하는 사람이고 이때오니는 뭔가를 탁 맞추는 사람. 귀신이 붙었구만. 돈이 졸지서 해겠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제가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들. 역대하 33장 6절에 나오는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의미를 계속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될 자가 이 마술, 마법, 강신술 이런 거 행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되고 반드시 죽이고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약이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마술을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날 장기자랑 나와서 발표를 해. 나도 옛날에 한두 번 해봤어요. 줄마술 같은 거. 그 속임수인데 마술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사람을 속여서 내고,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 고등부 발표, 중고등부 발표할 때 마술 공부하는 아가 나와가 마술하고, 대신대학교에 마술을 하는 아가 신학교 와갖고 장기자랑으로 자기가 전공한 마술 발표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마법 마술하는 자를 살려두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가 죽이느냐 마느냐 되는 게 그걸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걸 금해야 되죠. 하물며 강신술이나 신접한 자나 점치는 거는 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잘못인 거라 이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술 따라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우리는 마술을 어떻게 생각해요? 뭐로 만들었어요? 오락으로.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하는 쇼로 이렇게 마술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마술이라는 게 진짜 눈 뜨고도 막 당하잖아요. 사람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얼마나 그걸 속일 수 있는지, 머리를 그런 쪽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 안에는 마술, 요술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금지시켜야 돼요. 여러분도 배우지도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절대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만 한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지나간 법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마술을 허락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볼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점치지는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가고, 권사님,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업 해도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카샤프라는 단어가 그런 무당이나 점치는 자나 이런 걸 두루두루 포함하는 단어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쓰기 때문에 오늘 무당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묻는 거예요? 내 기륭화복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뭔가를 아시는 분, 영안이 열리신 분들 있어. 내가 영안을 좀 열어가지고 좀 보려고 했더니 오늘 권사님이 적극 반대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영안까지 열려서 우리 조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 안 됩니다. 반대를 하셔갖고 제가 못 열어버렸는데.
예언의 은사인 사람 딱 보면 뭔가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일이 점치는 일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이렇게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륭화법을 묻는 것과 신접한 무당과는 뭐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보내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그럴 때 그게 예언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를 패시리라. 그게 예언이야. 그죠? 그 예언이라는 거는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말하거나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거를 예언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무당이 와서 말하지 않아. 찾아가는 것이. 근데 교회에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꾸 묻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으면 너 누구에게 가라. 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이 교회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쫓아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쫓아가고 목사님 교회 그만두고 나가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 사실은 지난주에 가서 선교사 그 신청하면서 훈련받기로 그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서원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라 가지고 그래 이제는 갈 때가 돼서 내가 가야겠다고 지금 기도 중이다. 할머니가 미리 하신 거죠. 그분이 와서 권사님,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가야 됩니까? 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윗처럼 하나님 저들과 싸우리까 말리까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야, 너 회개해라. 이게 예언인데 무당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그럼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갖고 제장로 회개하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배드리면서 껌 씹지 마시오. 속으로 껌 씹는 거 다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예언이지. 자기가 찾아오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무당을 허락지 않는데 무당질을 하게 만드는 이 행인들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던 거 있죠. 젊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 하나님 하면서 집에 방에 누워서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을 아버지 이러고 맨날 며칠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날 찾아와서 그래. 선생님 나 미친 거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도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걔가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희열 집사 한숨 그만 쉬고 기도를 해라 이러셔요. 그분이 범호교회 다니고 있었어. 나는 고령의 교회에 있고. 근데 나를 알아. 그러니까 극하신 거예요. 그럼 나 안 미쳤고 귀신들인 거 아니고 은사주의 아니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그러셔갖고 뭐합니다 했는데 자꾸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내가 왔다 하면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쵸? 점치는 게 아니야. 무당이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런 말씀 하나님 쓰신다고 하고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 가고 입어보고 무당하라고 시키는 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우리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다. 그게 예언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들 보고 무당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묻는 거 그만둬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술 공연하는 거, 이런 거 공식적으로 막 공연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허용해 안 되겠죠? 아멘.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좀 간략하게 합시다. 짐승과 행음한 자는 당연히 교회 안에 성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를 낳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돼 가지고 치료약을 마약으로 쓰는 사람들처럼 음란에 빠져서, 음욕에 빠져서, 음욕에 중독되어서,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죄인데, 음행을 하고자 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동성 간의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와 결혼을 하고 돌고래와 결혼을 하고, 근데 그 중에는 실제로 성결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무슨 목사님이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십자가 걸고 교회 무슨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교회됨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름 앞에, 외형 앞에, 십자가 앞에 그냥 다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신천지도 교회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가 되고, 그런 동성애 마귀 집단도 교회가 되고, 그런 건 교회 아니거든요. 예수를 모셔야 오늘 주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확정한 그 심령의 고백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심령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해서 짐승과 음행을 하는 그런 음욕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의 종 된 사람은 그런 음욕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아무리 위장을 해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오늘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갔다 오고 무당집도 들리고, 어제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출애굽기 이러이러한 설교할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그 사모님 언니의 조카 딸이 이제 점을 보러 갔는가 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런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기 목사도 많이 옵니다. 권사들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 건물을 사도 될지 안 될지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대요. 채연이가 그래요. 그리고 탁 용하게 안다는 거야. 어떤지. 딱 사람을 보고 뭐 때문에 왔지? 이러면 탁탁탁탁 알아맞춘대.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권사들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목사도 오고 많이 온대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멸해야 될 자지. 제가 만약에 무당집을 찾거나 점집을 찾으면 즉시로 노예에 고발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 떠나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절대로.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나님 백성에서 제거될 자가 누구냐?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하고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무당이 여기 와서 무당질을 하면서 직업이 무당이면서 교회 나오고 이거 안 돼. 그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도 무당질을 하지 말아요. 네. 무당질 하지 말아요. 무당질을 시키지 마라. 마술 공연하지 마라. 우리 이건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해야 되지. 네. 요즘 애들은 너무 어려서부터 이 스마트폰으로 이 음란에 노출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제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네. 가만 보여. 어려서부터 보기 때문에 이게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씻어내야 돼요. 성은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이상한 표정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막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그런 행동하는 그게 성이 아니고 성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에 가고 무당집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것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게 삶이 되는데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참 알지 못해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